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안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이 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판 사람,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산 사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신의 여왕 카달린 카리코. 이 이야기는 독일의 박사가 쓴 글입니다. 지금 백신이 배분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다시 희망에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백신의 개발은 빨라야 5년, 10년, 대개 그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긴급 승인이라는 조건이 불긴 하지만 1년 안에 이 백신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이 백신은 바이러스를 증식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 몇 달 안에 이렇게 수십억 명의 백신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카달린의 연구 개발한 mRNA 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mRNA 백신은 기존 백신과는 달리 신체 면역성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가르쳐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생산 방법이 쉽고 비교적 안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카데린은 1955년도 헝가리 출생입니다. 23세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이 박사는 평생을 오로지 이 백신 개발, 특별히 RNA 백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이 빛을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달린 박사는 포기할 수 없고 이 백신 개발을 통하여 인류를 치료하고 구원할 백신이라고 믿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 조국을 탈출하여 미국으로 가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모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고 또 월급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지만 아무런 진전도 또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측에서 연구 중단을 요청하고 추방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정사정하면서 카달린은 애원하여 연구 비지원을 안 받겠다. 월급을 반토막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고 여전히 이 백신 개발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동료 연구원들이 심한 조롱과 그리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견뎠습니다. 하나님은 이 카달린의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연히 투르 와이스맨이라고 하는 저명한 면역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투르스 와이즈맨이 같이 함께 연구할 것을 제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공동 연구를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 드디어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고 그 후에 연구 보완을 위해서 노력한 끝에 지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이조, 모더나사 회사가 이 카달린의 백신 특허를 사서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2013년에 바이엔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가게 되면서 역시 이 회사 역시 이 백신을 따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회사, 하이조, 모더나가, 그 다음에 바이엔텍, 이 회사의 연구로 말미암아 지금 전 인류가 생명을 지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년간의 긴 왕따 생활을 끝나고 이제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이 65세인데요. 카달린은 초기에 엄청난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구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만일 이 카달린 박사가 포기했더라면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뻔했습니다. 과거에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보다도 혹독한 더 큰 피해를 우리가 당할 뻔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가 어떤 변종으로 변신을 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실험을 해 나가고 있는 또 다른 카달린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왕따를 견딘 세월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요사이 주변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인다. 심지어는 미래가 없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내게 미래가 없다는 이 말. 이 말이 가장 저주스러운 말일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절망감을 겪고 있는 분들, 아니 꼭 절망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낙심, 실망, 불안, 기타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두 가지 이중적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는 소식이에요. 두 번째, 유다 왕국의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언하다가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요, 미움을 받고요, 무시를 받고 왕따가 되어 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기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절망 속에 에레미야는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같은 고향 아나돗 사람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멜이 밭을 파는 이유는 뻔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곧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니까 부동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금 챙기려는 속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철저히 현실주의자고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판 사람입니다.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판 사람. 시작.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판 사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속에서도 더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이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에레미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에 있는 내 뱃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이 부동산을 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에레미야가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스러운 감옥 가운데 있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그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럼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라고 한다고 사는 에레미야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모시고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믿음의 요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제가 어느 날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할게요. 너는 하향선, 나는 상향선.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반대적인 모습.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습. 이건 불신자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부산, 한 사람은 목포.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천국을 소망해서 가고 한 사람은 땅의 소망으로 간다면 이것도 여전히 뭐예요? 불신자의 길입니다. 신자의 길은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한 건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같은 목적지 천국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달려가고 있지만 운전하고 항해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1차선, 우리는 2차선. 그래서 같은 목적지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가 2차선에서 운전해서 목표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운전해서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차에 태우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에 올라타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게 나와 함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자 15절 다 같이 크게 자기 성경 찾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망하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왕국은 회복될 것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회복이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회복, 교회 회복, 삶의 회복을 좀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에레미야는 자기 유다 왕국의 회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앞이 지금 깜깜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의 삶의 현실은 절망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 그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땅을 매매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야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비전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야망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뭐에 이끌려요?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맞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불란서의 청년들이 만든 단체 레지스탄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합니다. 이 젊은 독립투사들은 나라의 혁명, 해방을 위해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정보가 새 나가요. 사전에 발각이 돼요. 이 모의가.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동지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는 여러 동지들이 말하기를 이제 끝입니다. 포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동지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포기될 때 그때 끝입니다. 아직 우리의 꿈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줬습니다. 에레미야 마음속에 거룩한 꿈, 하나님의 꿈, 거룩한 비전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멜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에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산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내일을 볼 수 없는 이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어.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껌껌한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이 쇠사슬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처럼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우리 3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이요
뜻이요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틀어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 치명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릴 때, 무너질 때, 깨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진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에레미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정상적인 관계,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항상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이것이 블랙가비 목사님이 학용삼에서 말하는 7가지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32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브의 뜰 안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웃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안 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순종돼야 행동합니다. 이해가 돼야 순종합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순종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순종이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차원의 말씀. 우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이 뭐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믿음의 간증자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였구나.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현재는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이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에레미야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그렇죠? 다윗도 그랬고, 그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편보다도 상황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어떤 절망도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거는 어떤 사람의 여론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에레미야 가운데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절망적인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 우리는 이제 많이 떠들지만 이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제가 1994년도에 개척합니다. 장교 제대하고 있다가 그냥 뭐 용기 있게 아구 골짝 빈들레도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진짜 고생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자립하고 5년 만에 땅 사고 6년 만에 건축을 했지만, 전무후무한 지방에서 없었던 일이지만 저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 7년 때인가요? 1994년도에 있으니까 2000년대에 제가 번아웃 됐어요. 진로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환경적인 고립, 삶의 위기. 그런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진흥원에서 미국에서 그 영적인 고성 블랙가비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외로 그 유명한 분이 왔는데도 이제 많이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초청을 받아서 양수리까지 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역으로 듣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억압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거기서 그 경험을 했고요. 그랬더니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문제가 감사로 바뀌고 상처가 치료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면서 하나하나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사람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게 사사시대 400년 가장 어둡고 불행한 시대. 아모스 8장 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다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두 번째, 사람들의 오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에레미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 주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더니 자기는 뒤에서 토지매매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도둑놈, 사기꾼, 저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의 초점을 사람에게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뒀고 포커스를 하나님의 뜻에 맞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포커스를 복음, 하나님, 천국에 두는 줄 믿습니다. 이 시선을 빼앗기고 한눈 팔게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순종만 능력입니다. 에레미야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지배했던 한 가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어떻게 했다? 소중히 여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무감각하게 영적인 문둥병처럼 영적 양심의 가책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입니다. 이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이제 철로 역정을 아동부에게 제가 직접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하면서 영화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 십자가의 언덕 사이에 해석자의 집에 있는데 좁은 문의 문지기 친절씨가 그 해석자의 집에 가면 앞으로 너에게 많은 교훈을 줄 거라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띱니다. 드디어 해석자의 집에 왔는데 해석자가 6개의 방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한 가지 방만 소개하겠어요. 타락자의 방입니다. 이 방은 타락자의 방. 들어갔더니 철조망에 한 사람이 있었고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외칩니다. 깜짝 놀란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저 사람은 왜 그러죠? 직접 물어보라 해서 해석자가 가서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예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매우 기쁘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사랑했고요. 그것을 좋아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거를 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물어뜯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영적인 상태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싶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심판만 남았습니다. 첫째, 성령을 해방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떠났어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돌짝밭 길가밭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자 모든 사람을 사하시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래도 이 크리스천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할 겁니다. 그랬더니 3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부인했고 성령을 부인했고 성경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여기에다 가둬뒀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나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자,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제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따르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인간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오해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에레미야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8절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의 법, 모세의 율법에 가난한 친족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땅을 사달라고 부탁할 때 거절할 수 없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 아이가 에레미야는 친족이고요. 친족이 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좀 정상적인 자기의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의 율법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가난한 하나님의 땅을 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망하더라도 최후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경은 성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우리가 받으면 그 직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그거를 다른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장로나 권사나 어떤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봉사회를 중단하고 전도회를 중단하고 선교를 중단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를 희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런 행위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마귀에게 이미 오염되고 미혹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둡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이행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멘 믿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은 오해를 늘 하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늘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 밭을 산 거는 단순히 밭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산 것입니다. 이 희망을 통한 교훈은 뭡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저 에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소문을 듣고 한쪽에는 오해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겠지요. 비난과 조롱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구나, 뭔가 뜻이 있구나, 이 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에레미야가 저 밭을 사는 거 보니까 이 민족은 희망이 있구나, 그런 용기를 갖게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망적인 이런 상 속에 에레미야의 행동은 에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에레미야는 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될까? 또 한 가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밭을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본문의 25절에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뭐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토지 매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27절. 하나님의 대답,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절망의 벽을 깨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에레미야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값지게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산 사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에 도취되어 내일을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스크린처럼. 그리고 어떤 사건, 일,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것 때문에 하나멜처럼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루어질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길이다. 말씀 붙잡고 고난의 터널을 용기 있게 걸어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제임스 어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임스 어원은 우주비행사죠. 6살 때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 달에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와우,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꿈을 주셨구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빠가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로부터 아버지의 격려로 30년 뒤에 1971년 7월 30일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도착하여 최초로 달에서 월면차를 운영하고 그에서 성조기를 꽂은 사람, 제임스 어원. 제임스 어원은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달에서 본부의 명령이 하얀 돌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제가 다리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을 걸으셨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1972년도 이분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요.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자가 된 거, 목회자가 된 것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구로 귀환할 때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선 3개가 동시에 켜져야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의 명령에 따라서 미국 항공우주국 본부의 명령에 따라서 낙하선을 폈는데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비상조치를 취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회오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회오로 바람이 부는 것은 낙하산 한 개가 버텨주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안전하게 착륙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신앙의 고백을, 전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렁이는 폭풍이 아니라 그 폭풍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가구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우리 손을 내밀고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이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흑암의 감옥에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에레미야를 보세요. 에레미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세상의 여론이나 사람의 오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라의 멸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해답을 알고 계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를 작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의 포로가 되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당장 내 앞에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 자원이고 능력이고 도움입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뢰요,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땅의 소망이 하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은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나의 길 되게 하옵소서. 드는 점을 축복합니다. 물건 주시고 쓰고도 남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꾸거나 빚지지 않게 하시고 베풀게 하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 저들 자손들에게 물건을 주셔서 물건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화 역사 인도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